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부활절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벌써 수호는 벌써 은혜 받았어. 아멘을 제일 크게. 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판단, 그들의 판결, 예수님이 죄에 있다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판결, 사람들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 단계, 출발점이고 완성은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에게 임한 사망이라는 권세를 예수님이 그것을 깨부수신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네? 나군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은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15장 21절에 25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하나 달리기 시작하면은 나무에 계속 열매가 달립니다. 쌀알이 벼에서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여물기 시작하고 계속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나타내주는 첫 출발, 첫 신호였다 하는 점에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이죠. 예,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부활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때려 부수시고 우리를 덮고 지배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전용으로서 몸소 친히 부활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부활절을 특별히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우리가 쓰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건 모든 인생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요. 생로병사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러나 이것이 1차적인 죽음이고 첫 번째 죽음이고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두 번째 죽음의 기회가 있다. 두 번째 죽음은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도라는 것은 육체적인 1차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살겠다라는 것은 2차적인 죽음,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가서 깨우러 가자. 분명히 죽었는데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이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법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죽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그 죽음 거기에서도 보면은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사탄 마귀는 죽음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 권세를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죽음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그걸 쥐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라고 사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그 죽음의 권세를 처음으로 때려 부순 이가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서서 그 선봉에 섰던 이 사울. 그러나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도피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정오쯤 되어 그 길바닥 신장로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 한낮이에요. 뭐 자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 정오에 또렷한 정신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한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대낮 정오에 그 자결하는 태양빛 밑에서, 태양빛은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서 그 순식간에 거기 가던 무리가 다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않았는데 사울만 그 순간에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됩니다. 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우레가 울었다. 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사울만 듣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 눈부신 그 강력한 그 빛 속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화. 쌍방간에. 사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메섹에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바로 아나니아를 가리킨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서부터 뒤로 성전 북서쪽 귀퉁이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 군인 주둔지가 있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땅끝까지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랬던 선교 여행 떠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울이 변절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 군중 폭도들 틈에서부터 바울이죠. 이제 바울을 건져내서 그 병령으로 안토니오 요새로 자기 로마군 주둔지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로마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물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줍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아람어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 쓰는 언어, 아람어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심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폭도들 앞에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더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살아나셔서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자기는 예수님 만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이미 벌써 죽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다메섹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지난날에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까지 사울이 살아온 삶의 걸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사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 주님은 그냥 부활해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의 모든 이 인식 체계가 순식간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 혼돈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긴다. 특별히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구원에서 열외되어 있어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다 부정되니까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죽여라.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 이방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에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또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우리 조선 땅에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삽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것을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독특한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다시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주님. 그러므로 그는 이후에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단두대 위에서 그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문답 대상자 이승엽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답 4가지 문항을 물을 텐데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4.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이승엽 성도님 씩씩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승엽 성도님, 우리 운하소망교회의 그 첫 모습을 보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의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이승엽 형제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지난 약 반년 동안 어떻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신앙에 입문하였사오니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기까지 주께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세워주시옵시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도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이승막 형제님은 운하소망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학습 문답한 성도 중에 가장 씩씩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4번이나. 네네. 이어서 성찬이 있겠습니다. 예, 찬송가 144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주님이 세우신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깨뜨리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분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몸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보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혹시 주의 몸에 분병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 없으시죠? 이제 분잔 예식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식후에 떡을 떼시고 이어 잔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생명을 얻게 하는 피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피, 그 보혈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혈과 육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권세로 그 주님의 은혜로 죄와 능히 싸워 이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종이 되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정리하며 감당편으로 나아갑니다. 사소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이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날, 이 감격스러운 날,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죽음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아끼는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그 주머니를 비워서 드렸사오니 주님 충나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체 식사가 있습니다. 사주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 그 저녁 7시에 고난주간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수요일 날 저녁 6시 예배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문답자 이승엽 성도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우리 문성희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따님 집 옆에 한방병원에서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완쾌 되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동정 남양주에 있는 다산중앙교회에서 목요일 날 24일 날 설교학교에 나가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부활절 계단을 사랑하시는 분 한 봉지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2봉지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드시고요. 네. 또 점심, 또 나눔의 교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 운하 소망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길에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1장 1절 송영 드린 후에 윤진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감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오라사 사방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오라사 사방 권세 이겼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사되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써 충성다하며 헌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은하소목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이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